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기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맡겼던 것을 결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각기 자신이 받은 것의 2배를 남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상급을 받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벌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달란트 비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실한 제자도를 수행하라는 격려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인본주의, 또 첨단 과학기술과 낯뜨겁고 자극적인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주께 받은 사명을 땅속 깊이 감추어 두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방법, 그것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실한 제자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달란트 비유를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달란트 비유를 설교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달란트가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황금의 무게 단위로 환산할지 아니면 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으로 환산할지 그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1달러의 현재 가치는 적게는 1억 2천에서 많게는 20억까지의 편차를 보입니다. 1달란트의 현재 가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맡겼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종들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은 많은 것을 맡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주인은 5달란트 맡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맡긴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적은 일을 맡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2달란트를 맡긴 종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주인의 말은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긴 것이 주인에게는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합쳐서 8달란트가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2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은 부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언급하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1만 달란트를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1만 달란트 정도는 아주 가볍게 여길 만큼 부유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한 주인에게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충성된 종들이 나중에 받게 될 상급에 비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이런 것들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주인의 말을 미루어 보아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10달란트를,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4달란트를 선물로 준 것 같습니다. 주인이 떠날 때 받은 5달란트는 주인의 소유였지만 주인이 돌아와 주는 10달란트는 종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과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신뢰와 약속을 주십니다. 더불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까지 줍니다. 종들이 받은 칭찬과 상급은 주인이 떠날 때 맡겼던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분명 종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많은 것입니다. 만약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자신이 받은 것이 많다고 여겼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만약 5달란트가 많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장사하여 10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기꺼이 가져왔겠습니까? 그 정도 돈이면 충분히 도망가서 어딘가에 숨어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5달란트를 남기고도 4달란트를 남겼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1달란트는 슬쩍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자기가 갖고 싶은 그런 유혹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적다 하였기에 종들은 자신이 남긴 2배 역시 작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함없이 아낌없이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다 하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이 적다 하면 적은 것이고, 하나님이 좋다 하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쁘다 하면 나쁜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맡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는 이라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옵니다.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또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주께서 묻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품어낼 것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청지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천지를 보며 좋다라고 느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또 믿음과 의심의 중간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부요하고 풍족하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차고 흘러넘치는 상급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이란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채우는 능력이다. 믿음이란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채우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마도 장사하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두 종들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감당할 그릇이 된다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각 2배의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아마도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서도 어느 정도 장사하는 재능을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재주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만큼 탁월하지는 않더라도 1달란트를 맡길 정도의 재능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도 다른 종들처럼 나가서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혹시라도 장사에서 실패하면 어쩌나, 원금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의 말처럼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겨 이자를 받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의심 많은 종은 어쩌면 추리하는 자들이 이 원금을 갈취하진 않을까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의 원금을 다 잃어버려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을 주인의 부유함을 알지 못했고 충성한 이후에 받게 될 상급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려움 많고 의심 많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종은 주인의 믿음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에게서 받은 사명과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의 간격을 주인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채워내어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실과 갈등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처한 현실이 갈등을 빚어낼 때 그 말씀과 현실의 괴리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채워 순종합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믿음으로 채워나갑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노쇠함 두 부부의 현실을 믿음으로 채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또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단 하나뿐인 약속의 아들이라는 현실을 믿음으로 채워 이삭을 바치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믿음으로 채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믿음으로 채워내지 못하면 그 빈자리는 두려움이 들어앉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제자들이 잠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후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날 때 어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셨던 것 아닙니까?
알고 보니 주님은 광풍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자들의 시선은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되었다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의 현실과 바다 건너편의 말씀의 간격을 믿음으로 채우지 못했기에 제자들은 두려워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믿음으로 채워내지 못하면 항상 그 자리는 두려움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워하여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의 사명과 자신이 처한 현실의 간격을 믿음으로 채워내지 못했기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때로는 참으로 동떨어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자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고난과 고통의 가시밭길을 걷는 이들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그리고 입학과 취업, 그리고 승진이 가로막힌 이들에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야속하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간의 간격과 차이를 채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종들이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자, 성경 말씀대로 말하자면 아기까지 채우자 주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믿음으로 채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이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믿음이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상급을 내립니다. 그들이 2배로 남긴 달란트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이 받은 상급입니다. 주후 1세기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살펴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종종 재물이나 특별한 기회 혹은 자유가 보상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10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4달란트를 준 것은 당시로서는 주인이 베풀 수 있는 최대치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상급은 당시로서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종이라는 그의 신분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신분, 곧 최소한 자유인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고 주인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관계 속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과거에 다 어둠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고 주 안에서라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어둠에서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5장 39절에 보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가 바로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등잔대의 빛을 받은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등잔대의 빛을,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1등잔대의 빛을 각기 그 재능대로 받은 것입니다.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5등잔대의 큰 빛을 어두운 세상에 밝히라는 것이고, 2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2등잔대의 밝은 빛을 어두운 세상에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모두 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빛을 어두운 땅 속에 묻어둡니다. 왜 묻었습니까? 그는 그의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보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의 주인을 빛의 주인으로 보지 않고 어둠의 주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땅에 주인의 달란트를 묻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주인을 어둠의 주인이라 믿었던 그 믿음대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빛의 아버지이기에 자녀된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잔대를 만들 때 그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쳐서 만든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등잔대를 만들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참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아주 극심한 고통과 고난,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더 많이 때린 철이 강해지듯이 더 큰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더욱더 밝은 빛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고난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5등잔대의 빛으로, 누군가는 2등잔대의 빛으로, 누군가는 1등잔대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빛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심지가 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초월한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를 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는 행위를 가리켜 종교라고 부릅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영원불멸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원불멸한 신을 섬기는 종교 역시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의 종교라 여겨지는 수메르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신앙부터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앙, 그리스 로마의 올림푸스 신앙, 아즈텍의 태양신 신앙, 만주족의 샤먼교까지 수많은 종교들이 화려한 꽃을 피우며 영원할 것 같아 보였지만 때로는 더 강한 민족의 정복당해서, 때로는 더 우월하고 발전된 문명에 잠식당해서, 때로는 더 자극적인 제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자신들의 신과 종교가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꽃은 피었으나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열매를 맺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주된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바알, 아낙과 아스타롯, 몰렉, 그모스, 다곤과 같은 신을 믿는 종교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를 가진 나라들은 대개 이스라엘보다 힘이 강했고 더 발전된 문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자극적인 제사를 앞세워 이스라엘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버리도록 유혹하고 괴롭혔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영원히 득세할 것만 같았던 가나안 신들과 가나안 종교들은 다 사라진 반면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과 그 신앙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믿음을 전해주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꽃이 만발해도 열매는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땅에서 화려한 꽃을 피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한국 교회 수와 기독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점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더 많은 꽃을 피우기보다 더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믿음을,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믿음으로 채우는 방법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배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달란트를 2배로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땅속 깊은 곳에 감추어 두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믿음으로 채우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배의 결실과 열매를 맺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관계에 거하는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